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재판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신들, 영어로 이제 소문자로 된 경우에는 이제 신들로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엘로힘을 신들로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재판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파트라고 하는 말과 다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엘로힘을 재판장으로 번역을 한 것은 해석하기가 좀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들 그리고 특별히 재판장들을 신들이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그들을 이제 신들과 같이 취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신들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모독한다는 것은 뭐냐? 이 카랄이라고 하는 모독하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폄하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나 가치, 중요성,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신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엘로힘, 신들로 번역되어지는 이 엘로힘, 그래서 이제 시편 82편 1절과 6절,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 인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하는데, 인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들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38편 1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신들로 번역을 하면 이제 바로 뒤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전반절과 하반절이 이제 대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신들과 뒤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모독하다와 저주하다가 이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백성의 지도자는 말 그대로 통치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신들로 번역되어진, 그래서 신들은 곧 천사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들 또는 천사들을 이제 부르는 말인데, 신들을 모독하지 않는 것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서로와 서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빌며 바라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잘 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잘 되지 않도록,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 이게 이제 저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되겠죠? 통치자들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왜 저주하게 될까요? 첫째로는 자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주할 수 있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저주하는 것은 아니고, 저주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와 뜻이 맞지 않는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이런 권세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혀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주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더라도 또 저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들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반대하는 경우에, 싫어하는 경우에 그렇게 저주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런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저주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속 권력의 이 지도자들, 이런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분명히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악한 지도자일 수 있고 이 상황이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선으로 선을 이루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들도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불쾌한,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악한 일들도 하나님은 선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선한 일들만 일어났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선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가르침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은 사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지금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른 신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 앞에 둘 정도로 그런 다른 신들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향력이 크다. 우리가 천사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코 천사는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제1계명에서 거론하였던 그 다른 신들을 거론하면서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이 통치자들, 이런 통치 권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영향이 있다? 이 신들, 천사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사들의 그 분류 가운데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어서 지상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분의 자리들, 이런 것은 분명히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의 통치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영적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권력과 권세를 가진 그 자리에 사람을 뽑는 이 일은 매우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또 사람을 키우고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을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의 권세와 그리고 이 신들, 다른 신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속권과 또 이러한 영적인 이런 권세들인 신들로 번역되어진 천사들, 이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질 세계 자체도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식물과 다른 동물들은 그런 식물과 동물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교통이 가능한 거죠. 직접적으로 식물과 사람이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식물과 동물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천사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이제 교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 관한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고, 이것은 바로 1계명이 1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엘로힘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재수운운하고 운을 운운하는 재수가 좋아서라든지 운이 좋아서라든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떠한 현상의 결과들, 이런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은 결코 없다. 거기에는 이런 영적 존재들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이 물질 세계의 그런 모든 원리가 바로 영적 존재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이 가르침은 바로 신들과 세속 권세에 관한 깊은 이런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존재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생활하며 또한 저희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심지어 동시대에 이런 자연, 동물과 식물들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의 영혼과 바로 신들로 인식되어지는 천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교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코 물질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우상들과 이러한 신들을 또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방심과 교만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경건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